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5장 42절에서 4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스크린에 나와 있는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은 안식일 전날 곧 안식일을 준비하는 금요일이었다. 그래서 날이 저물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용감하게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였다. 그는 덕망 높은 의회 의원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를 통해 변화를 갈망하다라는 제목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 나누었던 갈망하다라는 시리즈의 마지막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변화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봤습니다. 한 3가지 정도 생각이 저에게 떠오르더라고요. 한번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한번 넘겨주시죠. 변화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생각난 것은 바로 새해였습니다.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그 순간 우리는요 모두 다 똑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작년보다는 더 나은 내가 되기를 갈망하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었죠. 이렇듯이 우리는요 굉장히 변화를 갈망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입니다. 새해가 됐을 때만 우리가 변화를 갈망하느냐? 그것은 아니죠. 우리는 매 순간순간 더 나은 존재가 되기를 갈망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변화를 생각할 때 또 두 번째는요, 이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지요?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큰일 나.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저도 그게 두 번째로 생각나더라고요. 자, 이 말이 뭘까요?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큰일 나. 라는 얘기는 변화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또는 변화는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두려운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뜻하기도 하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년 변화를 다짐하죠. 작년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고 대단한 결단들을 합니다. 근데 우리 모두가 다 알다시피 우리는 대부분 실패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매년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죠. 이런 어떤 사이클을 돌면서 우리는 뭘 느끼냐면요.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왜 우리가 변화를 두려워할까? 여러 가지 학계의 이야기들이 있어요. 심리학자들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은 익숙함을 잃어버리는 두려움 때문이다. 또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가 변화를 두려워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굉장히 고개를 끄덕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 학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거 정말 인사이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뇌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우리가 변화를 두려워하는 이유입니다. 이 뇌과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인간의 뇌가 본성적으로 변화를 회피하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저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실제로 우리가요, 본성에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변화를 더욱더 어렵고 두렵게 느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다이어트를 할 때, 본성적으로 저는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본성적으로 제가 먹는 걸 좋아하는 저라는 사람이 다이어트를 하게 된 큰 변화죠. 날씬한 몸이 되기 위해서 변화를 강행할 때에 우리 몸은 그것을 격렬하게 거부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실제로 제가 지금 식단을 바꾸고 있는데 식단을 처음 바꿀 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 몸이 본성적으로 한 끼만 굶어도 죽을 것 같은 생각들을 제 머릿속에 막 가득 채워넣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한 끼 굶어도 한 끼 굶는 것도 아니죠. 양을 좀 줄인 것인데 막 죽을 것 같이 막 힘든 거예요. 한 끼 굶어도 안 죽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변화가 시작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우리 하나가 처음 어린이집을 갈 때 아빠는
하나가 어린이집 가는 걸 굉장히 반대했습니다. 왜 반대를 했느냐? 우리 아이가 갑자기 이렇게 변화된 곳에 가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그리고 두 번째, 조금이라도 아이를 좀 더 돌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동시에 있었습니다. 제품을 떠나면 왠지 안 될 것 같았거든요. 근데 웬걸 지금은 얼른 보내죠, 그죠? 유치원은 정시에 가고 하원은 여유롭게, 그죠? 어디 좀 갔다 왔으면 좋겠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어떤 모습이지 않을까. 우리는요, 변화에 대한 이런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변화에 대해서 세 번째로 생각한 것은요, 변화는 생각보다 우리의 삶에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 건강을 위해서 식습관을 바꿨습니다. 우리 하나는 머리 스타일을 바꿨고요. 아내는 최근 이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에서부터 또 큰 변화일 수 있겠죠. 우리는 삶의 구석구석 이 변화를 갈망하고 있고요. 실제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변화는 우리의 삶에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종합해보자면 변화라는 어떤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변화는 우리라는 존재는 늘 변화를 갈망해요. 근데 반대로요, 우리는 변화를 동시에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이 변화는 그러면 새해 1년에 한 번만 우리가 꿈꾸고 갈망하는 것이냐? 아니요. 우리는 작고 큰 변화들을 매 순간 갈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존재를 이해하고 성경을 우리가 들여다본다면요, 우리의 존재를 조금 더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한 번 더 확실하게 우리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변화를 갈망합니다. 근데 동시에 두려워하기도 해요. 우리의 삶을 밀접한 연관이 있는 이 변화, 우리는요, 어떻게 변화해야 할지 잘 알지 못하는 존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변화는요,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정신에 의한 일시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변화는요, 존재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가 엄마를 자꾸 그렇게 말을 걸면 아빠도 예배를 못 드리고 엄마도 예배를 못 드려요. 알겠어요? 예배 드릴 때 조금 조용히 놀 수 있는 연습도 해야 돼. 알겠지?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우리 인간은 변화를 갈망합니다. 근데 동시에 변화를 두려워해요. 네, 다시 우리는요, 변화를 갈망하는 존재이면서 동시에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변화를 갈망하지만 어떻게 변화해야 될지 잘 몰라요. 이에 대해 성경은요, 확실한 변화의 어떤 케이스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일시적인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변화를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보자면 이런 것입니다. 고양이인데 약간 본성이 강아지 쪽에 가까운 그런 고양이가 있습니다. 이런 고양이들을 개냥이라고 부르죠. 고양이는 본성이 사람을 잘 따르는 그런 습성을 가진 동물은 아닙니다. 좀 야생성이 강아지보다는 더 높죠. 근데 반면에 강아지는요, 고양이보다는 좀 야생성이 좀 덜하지만 사람에게 굉장히 길들여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좀 잘 따르는 동물이 강아지입니다. 개냥이라고 하는 것은 고양이지만 강아지처럼 사람을 잘 따르는 고양이들을 개냥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개냥이는요, 강아지 같지만 실제 그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본성은요, 고양이입니다. 그래서 개냥이는 강아지가 아니라 고양이지요. 이처럼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변화를 갈망해요. 더 나은 인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요, 우리 세상에 있는 방법으로 또 나의 스스로의 어떤 노력과 열심으로는 어떤 존재의 변화를 가져올 수는 없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인간의 노력과 열심을 통해 도달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정말 운이 좋다면 로또에 당첨된다거나, 아니면 이 세상에 있는 가장 높은 산에 오를 수도 있고요. 또 SNS 팔로워를 수십만 명을 누릴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는 그것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을 다해도 도달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 영역이 어디냐면요, 우리 인생을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실제로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아니요, 더 시선을 좁혀서요, 이따가 예배 끝나고 우리가 뭘 먹을지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네. 쌀국수를 얘기했지만 이따가 우리가 진짜 쌀국수를 먹게 될까? 아니면 다른 것을 먹게 될까?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죠? 이따가 쌀국수 먹자 그랬는데 내가 강한 반대를 해가지고 못 먹을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죠. 우리는 이처럼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을 다해도 도달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컨트롤하는 것에 우리는 도달할 수 없죠. 우리 인생은요, 마치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상상해 봤어요. 거대한 밀림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울창한 밀림 속에서 손으로 더듬어가면서 길을 찾고 있는 것이 마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이 이야기하는 변화는 무엇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존재의 변화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일시적으로 프레쉬로 비춰서 길을 비추는 변화가 아니라 일시적으로 어떤 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어떤 인도자가 생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존재적인 변화는요, 앞이 보이지 않아 더듬거리며 나아가는 우리에게 지도를 쥐어준 것이고요, 나침판을 쥐어준 것이고요, 그리고 저 멀리 밀림 끝자락에서 먼저 그 진흙바닥을 걸어가신 주님께서 조명으로 빛을 비추는 것이고요, 그분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존재의 변화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울창한 밀린 것 같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요, 출구가 어딘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 길을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걸어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일시적인 변화를 갈망합니다. 그래서요, 어떤 그 길을 나아가는데 어두운 길을 비춰주는 프레시나 또는 조명탄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구하며 갈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요, 똑같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디로 가야 할지 분명한 목적지가 정해진 지도를 쥐어주는 것이고요, 그 길로 올바로 갈 수 있는 나침판을 쥐어주시는 거고요, 그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보다 그 길을 앞서가신 예수님께서 진흙 범벅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요, 우리에게 조명빛으로 우리의 갈 길을 비추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존재적인 변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변화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 오는 것은요, 단순히 종교적인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존재적인 변화를 누리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과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이 존재의 변화, 십자가를 통한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한번 넘겨주시죠.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본 성경 인물은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팔로워에서 미셔너리로
변화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극적인 변화의 사건이라고 한다면 뭐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나 또 사회적, 국제적, 또 정치적 여러 가지 이슈들이 우리에겐 굉장히 큰 격변이라고 느껴질지 모르지만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극적인 변화라고 한다면 단연코 십자가 사건일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 이전과 그 이후가 모든 것이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만약 예를 들어 봅시다.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우리의 존재는 변화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의 환경이나 어떤 조건들은 변화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의 존재가 뭐 전쟁이 일어났다고 해서 제가 인간이었다가 뭐 개가 된다거나 또는 우리가 무슨 인간이었다가 무슨 로봇이 된다거나 뭐 이런 존재의 변화는 없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의 변화는 있겠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오면서 배운 세계사나 뭐 한국사나 여러 가지 역사의 흐름들이 바뀌는 그 극적인 사건들, 그것이 아무리 극적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하지만 인류 역사상 가장 극적인 변화인 십자가 사건은요, 그 이전과 이후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존재가 변화되는 그 극적인 사건 가운데 오늘 본문에 소개한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노래하는 교회 성도들이라면 이 정도의 성경을 읽는 그 교양과 어떤 수준을 좀 가지고 있지 않을까. 자, 여기서 아리마대 요셉에서 이름이 무엇일까요? 이 사람의 이름? 역시 우리 노래하는 교회의 어떤 교양과 지적 수준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나아가서 그러면 요셉의 이름이면 그 앞에 있는 아리마대는 주로 뭘 여기다가 이렇게 붙였을까요? 박수 한번 줍시다. 아무도 없어요. 이거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이건 진짜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이 이 정도의 성경의 교양과 지적인 수준을 가지고 있다면 성경이 어찌됐건 문학의 형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교양과 지적인 수준을 가지고 있다면 성경을 우리가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리하다. 그런 의미에서 아주 잘하셨습니다. 너무 훌륭합니다. 맞습니다. 아리마대라고 하는 것은요, 지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뭐 이런 것이죠. 뭐 천안 노래하는 교회처럼 앞에 붙은 게 지역명이고요. 그 노래하는 교회가 이름인 것이죠. 이처럼 아리마대라고 하는 것은요, 무슨 뜻이냐면요, 높은 곳, 고지대라는 의미입니다. 즉 아리마대, 높은 곳, 요셉이라는 것은요, 높은 곳에 위치한 마을 출신의 요셉이란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요셉이 그럼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4가지에 걸쳐서 사복음서에 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그래도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한번 4가지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한번 넘겨주시죠. 첫 번째, 오늘 교양이 아주 넘치시고, 너무 좋습니다. 첫 번째로 요셉은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 더 넘겨주시면요,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날이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이 찾아왔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렇게 얘기하다시피 요셉은요,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직접적으로 부자라고 표현하기도 했고요. 또 간접적으로 그가 부자인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대목이 어디냐?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고서요. 그 시신을 받아가지고 어디에다가 장례를 치르느냐? 자기 가족의 무덤에다가 장례를 치릅니다. 우리는 여기서 조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장례 문화를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모두가 다 예루살렘 근처에 암석을 깎아서 만든 어떤 가족 공동 묘지가 있지 않았어요. 그럼 어떤 사람들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느냐? 당시에 부유하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예루살렘 근처에 암석을 깎아서 만든 가문 공동 묘지를
미리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관례처럼 여겨질 정도로 아주 일상적인 그런 이야기였죠. 그럼 반면에 좀 부유하지 못한 그냥 일반 사람들은 어떤 장례 문화를 가지고 있었느냐? 저희처럼요, 단순 매장 형식의 장례를 치렀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공용, 그런 가족들이 묻히는 가족 무덤이 아니라 개인이 혼자 묻히는 형식으로 장례를 치렀다고 합니다. 이런 두 가지를 봤을 때 본문이 직접적으로 요셉을 부자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간접적으로는 그가 이런 암석을 깎아 만든 가족 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요셉은 부유한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넘겨주시면요. 두 번째로 요셉은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넘겨주시면 마태복음 15장 4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용감하게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였다. 그는 덕망 높은 의회 의원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여기에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지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덕망이 높은 의회 의원이었다. 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대의 종교적, 사회적 지도자들이었던 사내들인 공의회의 회원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알아야 될 것은 사내들인 공의회가 뭘까? 당시 유대 사회를 살펴보면요, 유대 사회는 좀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사회법과 종교법을 한 번에 주관하는, 관장하는 그런 어떤 직책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느냐? 바로 사내들인 공의회였다. 오늘날은 판사가 사회법으로 재판을 하고요. 종교는 이렇게 목사님이나 또는 종교인들이 또 종교의 어떤 그런 것들을 제공합니다. 당시에는 어땠느냐? 이 두 가지가 합쳐 있었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의회를 통하여서 사회법으로 재판하기도 했고요. 종교법으로 그 사람들을 다루기도 했다. 그러니 굉장히 당시에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었다라고 한다면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고 덕망이 높은 사람이었다. 요셉은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넘겨주시면 세 번째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에 보면 한 번 더 넘겨주시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회 의원 가운데 착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요셉은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빌런 역할을 했던 집단이 있어요. 그 집단이 누구냐? 사내들인 공의회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어떤 그 종교성과 사회성을 가지고 예수님을 모함하여서 죽게 만든 이들이 누구였느냐? 바로 사내들인 공의회였습니다. 근데 반전이지요. 이런 빌런 집단이었던 당시의 빌런 집단, 예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빌런 집단이었던 이 사내들인 공의회의 회원이었던 요셉은 반전, 의로운 그리고 착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넘겨주시죠. 마지막으로 요셉을 소개하는 본문은요, 요한복음 19장 38절에 요셉은 예수님의 숨은 제자, 즉 팔로워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을 보면 그 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게 해달라고 요구하였다.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이면서도 유대인 지도자들이 두려워서 자기가 제자라는 것을 숨기고 있었다. 빌라도가 허락하자 그는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내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셉의 인생의 스토리들이 쫙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가 굉장히 덕망 있는 사람이고 지위가 있고 부자였습니다. 왜? 그는 당시 유대 사회의 최고의 하위 계층인 사내들인 공의회의 회원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내들인 공의회의 회원이었지만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드러내놓고 따르는 제자는 아니었고요, 숨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즉
예수님의 팔로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는 했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삶에서 실천하지 못하는 팔로워였다라는 것이지요. 자, 이런 아리마대 요셉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변화의 기점은요,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고 난 뒤 숨은 제자였던, 자신의 정체를 드러나지 못했던, 예수님을 따르긴 했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삶에서 또 그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실천하지 못했던 팔로워에 불과했던 이 아리마대 요셉이요,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오늘 본문에 용감하게 라고 표현합니다. 즉 그는 자신의 지위도 내려놓고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내려놓고요, 이제 자신의 존재가 숨은 제자, 팔로워였던 그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의 존재를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숨기는 건 이제 내버린 거예요. 이제 팔로워란 직책도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리고요, 미셔너리로 변화됐습니다. 사명자로 변화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마땅히 해야 할 만한 일,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를 치러야만 했던 그 일, 그러나 12 제자는 다 도망갔습니다. 마땅히 제자라만 해야 됐던 그 일을 팔로워에 불과했던, 숨은 제자에 불과했던 아리마대 요셉이 용감하게 나서서 그 일을 대신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뭘 통해서 이런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우리는 이것에 집중합시다. 아리마대 요셉이 변한 근본적인 본질적인 원인은 어디 있느냐? 바로 십자가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교회로 한번 시선을 돌려봅시다. 한번 넘겨주시죠. 우리는 교회를 세우기를 갈망합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죠. 그럼 어떤 교회를 세워야 할까요? 우리 교회가 모든 사람들이 갈망하는 그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소망하는데요, 일시적이고 한 번뿐인 변화가 아닌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 변화는 어디 있느냐? 바로 십자가를 통해 변화되는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 노래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길 원하느냐? 십자가를 통해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교회가 바로 우리 노래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은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을 다해도 도달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요. 어디에? 십자가에 있다고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팔로워는 진정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팔로워는요, 예수님의 외형적인 모습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생의 그 시절 가운데도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팔로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면요, 예수님이 찾아가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정치적인, 사회적인 어떤 혁명가로서의 왕의 직분을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지 못한 것이지요. 그러나 미셔너리, 사명자는요,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은 팔로워이십니까? 아니면 미셔너리, 사명자이십니까? 여러분, 팔로워는요, 아니면 그만이에요. 하지만 미셔너리는요, 아니어도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실제로 SNS 팔로우하다가 그 사람의 게시물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면 팔로우 취소를 누를 수 있습니다. 근데요, 미셔너리는 그렇지 못해요. 저는 우리의 가정도 미셔너리,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직장도 미션이라고 생각하고요. 내가 살아가는 삶도 미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나의 삶이, 우리 가정이, 나의 직장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바로 팔로우 취소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우리는 그 길이 아니어도 가야만 하는 미션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노래하는 교회가 팔로워가 아니라 미셔너리로 변화되는 곳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저는 노래하는 교회가 팔로워가 미셔너리로 변화되는 곳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노래하는 교회가 이곳에 모인 이들에게 십자가를 소개하고요. 그 십자가를 통해 변화를 경험케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갈망하다라는 주제로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떤 교회를 세워갈 것인가? 우리는 어떤 것을 갈망하며 어떤 교회로 나아갈 것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누어 봤습니다. 한번 넘겨주시면요.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교회는 우리가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동안 우리는 손가락만 빨고 있으면 됩니까? 아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세우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처럼 교회가 성장하거나 부흥하거나 또는 눈에 보이는 성과가 일어나지 않는다 해도 그 일을 지금도 행하고 계시며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의 어떤 모습에 기뻐합니까? 여러분은 어떤 자녀의 모습을 보고 싶으세요? 자녀가 좋은 성적을 받아오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까? 자녀가 예쁘게 꾸민 모습을 보고 싶나요? 아니요. 부모는요, 자녀의 존재만으로도 기쁩니다. 그냥 모든 모습이 다 귀엽고 사랑스러워요. 저는요, 우리 하나가 어떤 모습이 제일 예쁘냐? 내복 입고 여기에 뭐 묻히고 먹는 모습이 제일 귀엽습니다. 제일 예뻐요. 유치원 가가지고 성적 잘 받아오고 뭘 잘하고 그 못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내복 입고 배불뚝 나와 있는 모습이 제일 귀여워요. 그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사랑스럽고 만족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어떤 기준에 맞춰서 우리 교회가 뭔가 양적인 부흥을 하고 사람 수가 많아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런 의미를 함축해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듣긴 굉장히 좋아 보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사람을 많이 채워놓으면 기뻐하시는 하나님일까요? 우리가 어떤 눈에 보이는 성과를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우리를 칭찬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요,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가 그분만을 찾고 구하며 바랄 때,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이야말로 가장 기뻐하시는 일로 여기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저도 그런 기도 많이 했는데요. 이제 우리 교회는 그런 기도 하지 맙시다. 우리 무슨 기도하냐면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이렇게 기도를 바꿔봅시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오늘 우리가 찬양했다시피 예수로 충만하네. 충만하다는 게 뭡니까? 가득 찼다는 것이에요. 예수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없이 다른 것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가득 차는 게 아니라 사람이 좀 가득 찼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이 가득 찼으면 좋겠고, 저런 것들이 채워졌으면 좋겠고, 우리는 이렇게 상상하고 기도하고 바라고 구하지 않습니까? 이거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 갈망하고 어떤 교회를 우리가 꿈꿔 나가야 될까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곳에 예수님이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만 이곳에 가득하여서 우리가 어딜 보든지 오직 예수만 바라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기쁩니다 라고 하는 교회가, 우리 노래하는 교회가 되기를, 그렇게 우리 갈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들은 말씀을 의지하시며